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이길수 목사님께서 저희 3일 군인교회 오셔서 참 큰 섬김과 은혜의 또 통로가 되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사역이 있으신데 또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정말 진액을 다 쏟으시는 것과 같은 정말 너무 도전이 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주시면 꼭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그리고 예안교회 좀 도움이 또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와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옆에 계신 두 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그린 그림인데요. 변화산 사건 때 구약의 두 인물이 함께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만 변화산 사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꼽자라면 모세, 율법과 관련된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요. 이것도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850명을 진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혼자서 싸웠던 그 갈멜산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 이 갈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혼자서 한 것이죠. 그리고 18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오늘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비가 안 왔는데 그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엘리야가 저렇게 말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30km 정도 거리인데 이스라엘까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우리 별로 늘 하지 않으시는데 말 앞에서 엘리야가 정말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능력으로 덮으신 것이죠. 그가 이렇게 놀랍게 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18장의 이야기를 안다라면은 그 엘리야가 맞나? 너무 낯선 모습의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 아합 왕이 이렇게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세벨이 굉장히 센 여자였는데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살해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 내일 죽을 거다. 너 내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 위협은 실제 위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세벨이 정말 죽일 수 있었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내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냥 그날 죽이면 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날 죽이면 되는데 다음날 죽이겠다라고 위협만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미 만 백성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구도가 지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협만 한 거예요.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협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요,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또 지도를 또 잠깐 보여드리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에 속한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여러분들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은 남유다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특별히 보내셨어요. 사명의 자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살해 협박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남유다까지 도망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브엘세바 남유다에 속한 곳에 가서도 이 불안함이 안정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사환은 남겨두고 3절에 보니까 사환은 그냥 있게 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자신은 혼자 또 살겠다라는 것이죠. 안심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왠지 자객을 보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룻길 더 떨어진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너무 공포가 심하면은 다 놓고 싶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에 너무 사로잡힌 엘리야가 이제는 그냥 스스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아니 엘리야 이 사람 왜 이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하는데요, 엘리야가 그냥 여러분들 전혀 없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18장 4절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정말로 이세벨이 수없이 동료, 선배, 후배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에게는 이게 너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고요, 상처였고요, 두려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진짜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 이 긴 말씀에서 엘리야가 계속 반복하죠.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인데 이세벨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그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엘리야는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에 너무 정말 큰 오해가 되고 웅크러들고 때론 여러분들 막 몸이 부들부들 막 떨게 되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원래 아팠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 자리가 그에게 정말 아픈 상처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한교회 참 제가 도전이 많이 되는 교회인데 예한교회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사람들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중직자분들이. 오늘 엘리야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같은 성도로서, 같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도전되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야, 저분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 어떻게 저 청년, 근데 너무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뭐 너무 낯설게, 아니 뭐 그 정도 일로 그러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 주셨음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자신을 통하여서도 확인시켜 주셨던 사명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막 난 이제 북이스라엘에 못 있고 남유다로 도망치듯이 도망치는 그러한 여러분들 경우들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먼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임을, 온전한 한 몸임을 내가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 만약에 지금 팔이 지금 뭐 정말로 큰 상처가 났어요. 다리가 지금 잘 달렸던, 너무나 놀랍게 달려졌던 내 다리가 지금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다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어떻게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겠죠? 먼저 쉼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아가겠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관점으로 봤다면 엘리야 너무 실망될 것 같아요. 야 엘리야, 너 그만해라. 너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 그거 실체가 아닌데 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니 너 정말 창피해가지고 너하고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막 다그치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혹시 그림 또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6절 7절을 보면은요, 먹이시죠. 쉬게 하시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눕게 하시고 또 어루만지고 먹고 쉬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섬김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귀하게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때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몸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쉬게 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뭐 쉬는 게 다는 아니죠. 쉰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많이 쉬어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쉬어서 회복됐던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쉼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쉼이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쉼의 시간을 주신 후에 근본적인 회복의 자리로 그를 이끄시는데요,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350km 떨어진 부엘세바도 이미 남쪽인데 더 남쪽인 호렙산까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여러분들 유명한 산이죠.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호렙산. 바로 구약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또 중요한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나 혼자 남았다.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한다. 엘리야는 계속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있냐라고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이 길어진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11절 12절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불을 통하여서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바람, 이러한 지진, 이러한 불,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나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후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있죠. 1차적으로는 가족일 것이고 친구일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소중하니까, 잘 아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거 꼭 이것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해 주고 싶은 것.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해 주고 싶은데 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기수 목사님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때는 얘기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 무거워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함께 기도 모임을 함께 했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전 군에 있으니까 1학년들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 또 잘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한동안 들었는데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주셨어요. 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요즘 청년들이 더 어렵다.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학생이 너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학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장학금을 추천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서 학생을 만나서 힘내라고, 이번에 장학금 될 거니까 이렇게 용기 잃지 말고 잘 학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그 학생이 자신이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암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이 한 달에 70만 원이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죠? 이 청년한테.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신 지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강의 중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주변에 가서 이렇게 핸드폰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죄송합니다. 신학대학이에요, 여기. MZ세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때도 그랬어요. 다 자기가 왕이 됐던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그 상황을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너무 어린아이에게는 죽을 먹여야 하고 자라날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쉰다고 해도 아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나에게 서 있는,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 사람이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권위가 무너져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누구한테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시대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내 상황을 넘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오늘도 다시 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를 먼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야, 너에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다시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신 후에 세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예언교회가 그렇게 소망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엘리야에게 놀라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지금 남쪽 끝까지 왔는데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다메섹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죠. 근데 다메섹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 제국의 수도예요. 성경을 좀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람 왕국 때문에 계속 힘들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이 실제적인 큰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다메섹까지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16절에 보니까 지금 아합이 있는데 에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셋 중에 그냥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인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셋 중에 뭐가 그래도 제일 할만합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죠. 여러분들도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부담되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중국, 뭐 러시아, 그렇게 큰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있는데 뭐 시진핑, 뭐 이렇게 푸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라, 이거 너무 부담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아직도 저렇게 건재한데 다른 지도자를 세워라.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은 반역입니다. 반역.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만났던 엘리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세 번째 일, 바로 가서 한 일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첫 번째도 아니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도
세 번째는 그래도 할 만하다. 세 번째 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정확하게 엘리야가 하지 못했고 세 번째 일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네, 감사합니다. 다메섹에 갑니다. 다른 나라 수도에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이메일 보낼 수도 없고, 이거 하사엘 도대체 어떻게 만납니까? 사실 막막하잖아요. 뭐 가라니까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남겨진 명령이기 때문에 가긴 갔지만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열왕기하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 왕 베다닷이 병이 들어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나라, 이 아람 왕국의 왕이 하사엘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 이것도 너무 부담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엘리사가 경험해서 이제 두 번째 일은 진짜 너무 쉽게 하는데요. 15절과 18절, 네, 보면은요, 열왕기하 8장 15절 18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가 직접 가지도 않고요, 열왕기하 9장 1절과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보냅니다. 너 그냥 가서 에ಹು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무 쉽게 하죠.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부담되는 일인데,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자 자신이 이젠 가지도 않고, 이건 반역이에요, 여러분들. 반역.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자신의 그냥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서, 야, 너 가서 에후를 세우면 된다. 너무 쉽게,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누가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렇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 출애굽이 그렇죠. 출애굽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 상상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느라 힘들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모세는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맸잖아요. 계속 헤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그 땅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 진짜 망설여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예언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이걸 말할 수 있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근데 성전을 짓다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길을 가다 오면은 좀 되게 큰 건물인데 짓다가 만 건물 있죠. 너무나 흉물스러운, 저거 어떻게 되겠나? 그런 걱정이 드는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서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가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못 지었는데, 도저히 여러분들 코로나가 3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갈등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16년 동안 중단돼 있었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8절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7장 3절과 8절을 보면은, 야,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대언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마른 뼈인데 예언자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회 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질병에, 삶의 묶임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계속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나도 막 갈등하면서 이게 되겠는가 너무 오래된 그 가정에, 그 육신에. 그래서 제가 이거 믿기 때문에 하지만 제 스스로가 약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간 억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복과 치유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마을 지나가시면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제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기도원에 우리가 가게 돼서 기도원을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군인교회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도전해 주실 때,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때 제가 그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제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고 너무 망설여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특전사 가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특전사 정문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되게 여러분들 강렬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제가 최근에 특전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 문구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이렇게 전 후방에서 근무를 많이 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안 되면 퇴근하라. 저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특전사 교회 나 계속 안 되면 퇴근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저 교회를 가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특전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되는 것을 되게 하라라고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휘관이 보기에 그건 되는 일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휘관이 보기에 그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서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한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영혼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원래부터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되는 것을 되게 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삼일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삼일교회인데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좀 특별한 좀 교육이라고 할까요? 도전을 저희 교회가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만 받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게 시작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말로 살아내보자라는 도전을 8주 동안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는데 그 전주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말씀을 은혜 받는 곳에서 넘어가서 정말 살아보자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같은 본문을 연달아 전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이 여정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은 진짜 내가 처음 들었다,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나, 실패 사례를 좀 얘기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7, 8주간의 기간이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해보려면은 큰 장벽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계관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몇 가지 큰 장벽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막는 몇 가지 장벽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나눴던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아니까 이게 되겠는가, 이 두려움의 장벽을 첫 번째 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무엇이었냐면은 욕심의 장벽이었어요. 욕심의 장벽. 이거 성경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3절과 16절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선명하게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살찐 짐승들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14절 부분을 보여주면요, 사무엘이 듣죠.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죽인 것이죠. 16절까지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욕심 때문이었죠. 결국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터에서 몰라서 못하는 거 있죠. 당연히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게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욕심이라는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장벽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미움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니느웨를 안 가고 요나가 반대로 달렸다라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근데 요나서 끝까지 읽어보면 계속 이상합니다. 요나가 계속 불편해해요. 원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왜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향한 미움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입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달도 통과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가정의 달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너무나 반가운, 야 코로나 동안 못 만났는데 너무 반갑다. 근데 또 군 가정 가운데 정말 전화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정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죠. 그 미움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큰 장벽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7, 8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벽, 너무나 견고한 장벽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우리의 경험, 나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나에게 익숙한 것.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어디까지죠?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부활의 주님이.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예한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장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소식이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왜냐하면은 2000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치와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전통이고 그게 익숙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 하려고 했던 이유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막 교회를 흔들기도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 유대인들만 알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죠? 저 사람도 우리 만나는 거 너무 불편해. 고넬료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를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넬료를 강권하셔서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도 도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3번에 걸쳐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베드로도 어렵게 갔어요. 이렇게 어렵게 갔어요.
하나님 일하시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갔다 왔는데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11장 2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은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유대인도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비난합니다. 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아시겠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이 다른 민족까지 흘러갑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죠.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 일하셨다, 설명을 한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죠. 터키 지역까지 확장을 됐는데,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니까, 오래된 경험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예한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도 전통이 생기죠. 그것이 유익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 전통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 문제가 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무슨 도전이 있냐면, 너무 여러분들 부담되죠.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예요? 바리새파 중에, 일단 바리새, 이 뜨는 순간 부담되죠, 여러분들, 그죠? 바리새인의 등장.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귀한 거죠, 그죠? 귀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근데 이 경험이, 이 전통이, 이 틀이 더 강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행동인 할례 받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지금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인이 그냥 그래 할례 받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막 그러면 그래 할례 그냥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인이, 원래 할례는 여러분들 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잖아요. 아기 때 성인이 할례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라고요. 사실은 부담되는 일이라고요. 쉽게 할 수 없는 일,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11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15장에서 더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죠?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그동안 나에게 너무 익숙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 익숙하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평생 밥 안 먹는데, 교제 안 하는데, 근데 이 전통이 뭐보다 큰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전통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오랜 시간 살았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그런데 내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근원적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주인 되라. 가장 큰, 우리가 만났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나의 전통, 나의 익숙함, 내가 주인 되라는 사단의 끊임없는 외침. 온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주인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장벽.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너무 귀하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분명 시작했는데 이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또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 일터에서 내가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특별한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주로 나누는 말씀 중 하나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어디에 주목했냐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게 맞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령 강림주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목하게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요. 예루살렘은 되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익숙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전라도에서 혹시 계속 사신 것이 아니라, 이 강주에 사신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지역마다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여러분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훨씬 낫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도 기도를 받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예루살렘에서 불편하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면 너무 편해요. 주변에 여러분들 친척도 있고요. 아니, 지나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예수님 나 걷게 하셨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금 또 무엇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맞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여기 빨리 떠나야지.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왜 예루살렘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다가오죠, 그죠?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1년에 3번씩 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각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저기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수많은 장벽, 우리의 욕심과 더 큰 장벽, 미움과 더 익숙한 장벽,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게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 실제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은 특징적인 서신서가 가장 잘 알려진 로마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부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오순절에 로마에서부터 또 사람이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 참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길수 목사님 또 예양교회 이렇게 보면서 전 알죠. 저는 여러 지역을 벌써 8번째 여기가 교회거든요. 군인교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길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광주가 아니라 인천이나 서울, 감리교회가 많은 강원도 이 지역에서 목회하셨다면 훨씬 다른 목회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광주 와서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별한 개신교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가 많죠. 주도적이죠. 근데 유독 제가 보니까 광주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유독 여기서는 다른 교단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삼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요, 예양교회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우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길수 목사님 수많은 지역 중에서 내가 보기엔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 떠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예양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님들을 보내셨고 이길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로 이곳에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드린다, 다윗의 장면,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이 지역에서 익숙하지 않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순천에서 오신 사모님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순천 지역도 장로교가 너무 많죠, 사실은. 하지만 너무 불편하지만 다른 지역이 아니라 순천에 내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예양교회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목사님을 세우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면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7장 24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괜찮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뭐죠,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에 있죠. 산상수훈이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가? 코로나가 찾아오지 않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동일한 어려움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도.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의 신앙이, 가정의 일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 장벽을 넘어 순종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분이 우리 평택대학교 설립과 연관된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닌데요. 이분이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상황이 다르니까 당시에 미국 교회는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앉은 자리에 좌석새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비싼 자리에 앉으신 거고 뒤로 갈수록 싼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놀랍죠?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좌석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고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사회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좀 덜했죠. 사실은 뻔히 아니까 그 계획하고 지었을 테니까. 그런데 미국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시골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도시로. 그러니까 좌석은 피어스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습니다.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그런데 수많은 이민자들이, 시골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말도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엔 이게 대세였어요. 모든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했던 거라고. 목사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근데 도저히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 교회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저렇게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좌석에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금요 기도회 하듯이 금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 그리고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시기에 편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하시기 얼마나 교회가 불편합니까?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니까 예안교회는 정말 하나님 일하시기 편한 교회 같은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일하시기 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하나님 좀 무너뜨려 주시라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 전통을 깨지를 못하니까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금요일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했더니 1000명이나 앉는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틀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를 16개월 동안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당연히 좌석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16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안교회는 설교를 꼭 1시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고요,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죠. 그 옛 습관에서, 그 상처에서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주변도 원하실 거예요.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하나님 너무 기다리시겠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거 보여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 있고요, 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 장벽들에 가로막혀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나의 욕심, 나의 미움, 나의 전통이 내가 주인되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맴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내가 편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설득하느라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있다라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 장벽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